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으며 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 마지막 강화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거꾸로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는 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담긴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지 않으셔도 그들이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자, 때가 되면 이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님의 오심에 그러한 때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주시는 말씀들은 제자들로서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궁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6절 그날에 그렇습니다.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 이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대신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이름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굳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너희와 아버지 사이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구하는 그러한 것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으므로. 이것은 뒤에도 가치가 또 반복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죠. 또한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그들에게 드러내셨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동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떠나신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게 세상을 떠나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자, 예수님은 빛이신 아버지로부터 어두움의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오신 목적이 바로 이제 곧 잡히시고 죽게 되실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수하신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서 세상 어둠에 왔지만 어둠에서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빛으로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듣자 29절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또 따라서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물음조차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것은 바로 이제 곧 일어날 일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너희는 각각 내가 잡혀가는 이때 다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죠. 이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고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벌써 때가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자, 이 때가 왔어. 너희들은 흩어질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흩어지고 다 떠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주님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십자가를 가셨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제자들도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끝까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자, 처음 이 15장이 시작되면서 14장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닥쳐올 그러한 고난과 위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할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기셨어요.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고 승리하셨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승리의 확신과 그 영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가르침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실 그러한 순간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심이 없이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렇게 확신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존재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당장 어려움, 고난,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자 오늘 말씀에도 중간에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기도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왔듯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입는 그리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와 평화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 어떤 위기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처럼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 사랑이 있기에 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평안함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기꺼이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승리를 향해 또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